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지난주부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분들과 또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데리고 오면 새신자 교육보다 더 알찬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 제가 보니까 불신자들도 새신자 교육을 제가 그 부교역자일 때부터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천 년 전에 아니면 수만 년 전에 인간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을 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 효녀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남의 물건 하나 탐낸 적도 없고 남의 험담 하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죽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기를 길러볼 때 우리 애가 좀 늦댔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물건 네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는 누구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심심해 보여서 옆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 아이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상태예요. 예, 발육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내어주니까 우리 애도 만지려고 하니까 그걸 못 만지게 때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우리 애도 같이 만지니까 눈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한동안 눈이 빨간 채로 다녔어요. 근데 그때 속상하긴 하지만 이걸 알았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구나. 정말 죄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왔어요. 선한 것도 들어왔지만 죄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아무나 만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도 전화 걸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려면 비서 통해야 되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야 되죠.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이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은 원래의 속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도 있는데 5장 21절 본문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 목소리 조금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잠겼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성이 들어왔고 선악과도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는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지를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짓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저 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기린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나무를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심히 좋아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만 무엇을 말했냐면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아담은 그 말에 대해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생각이냐? 거짓말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100세를 누리고 싶어서 불로장생 풀을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의사도 죽습니다. 변호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걸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 그것이 왜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1번 시작.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뭔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알아요. 나는 저 개와 달라. 나는 저 침팬지와 달라. 아무리 진화론을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절대로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저는 김에 김씨거든요. 정말 내 김에 김씨 위에 위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첫째였는데 나한테 두꺼운 족보를 보여주면서 네 이름을 찾아라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밤새 아버지가 찾아놓고 김가리, 김경태, 김경아가 써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맨 앞에 보니까 누군가의 이름이 써있었어요. 시조인 누군가의 이름이.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주 만물을, 이과인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텐데 우주 만물을 원리대로 돌아가게 질서를 정해서요. 하늘에 빛을 내는 광명체가 있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해라. 계절을 이루게 해라. 해를 이루게 해라. 이런 명령 하나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단 한 번의 문장의 명령이 지금까지 질서를 이루면서 낮과 밤이 변함없이 돌고 있고 계절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는 계속 날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6일 동안 지으면서 항상 하시는 감탄사가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냥 자연만 두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양을 닮은 한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계속해서 나와 대화했으면, 나와 교제했으면 하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낳았더니요, 뭐를 먼저 보냐면 나 닮았나? 남편 닮았나? 그런데 막 서로 자기 닮았다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DNA를 물려받은 한 생명체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와, 진짜 신기하다. 둘째를 나오니까 큰애를 닮았나?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그것은 부모가 된 사람은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애를 낳았는데 에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먼저 육신은 흙으로 지어놓은 다음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투입시켰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네샤마예요. 네샤마는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만들어놨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그냥 날아다녀라, 물고기 있는 바다에 충만해라 이랬는데 물고기, 새, 짐승 이거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됐느냐?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페시 카야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속에도 영이 있으니까 영과 영이 만나서 교제하였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 영에는 죄가 없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속에 그 DNA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DNA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아담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내가 네가 생육하기 위해서 하와를 지어줬다. 그러니 네가 번성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땅에 넘치게 마음껏 다스려라. 일하지 않아도 포도나무, 사과나무는 늘 열려요.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보더컬리를 보세요. 150개 이상의 단어를 인지한다고 해요. 예, 150개. 그런데도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 찾을 줄 몰라요. 보노보 침팬지는 너무나 영리해서 영장류 중에 최고로 머리가 좋대요. 그런데 주일이면 모여서 통성기도 하거나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무식한 할머니나 글도 모르는 할아버지도 예배를 드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영이 죽은 상태로 있어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싸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제일 악한 게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이 왜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했겠니? 하나님 같이 돼버릴까봐. 하나님처럼 되려고 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이 말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지혜만 얻고 지식만 얻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아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을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죽고 나서 뭐가 딴 세상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수많은 인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어떤 공의로 받는 어떤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었니? 이거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사가 어떤 범죄자를 잡았는데 집에 데리고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100만 원 줄 테니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100만 원 받고 보냈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죠?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죄인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만들어 놓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이거를 어떤 누구에게도 죄의 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원래 있을 때부터 자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냐? 사람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인데도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조롱을 받았고 전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모든 멸시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옥 가게 생겼으니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우리 속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계획을 짜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빨간 것이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했냐면 세상이라는 건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공의에 의해서라면. 그러나 그걸 안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도 무슨 영문으로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까먹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잘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이전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세기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죠? AD, BC로 바뀝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기 이전 구약 시대를 보세요. 죄를 지으면
이제 누군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면 죽는다고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는 게 벌써 5살, 6살 이전에 죄 지어요. 엄마가 이거 누가 먹었어? 나 아니야, 동생이야 하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나만 미워해 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친구를 때리기도 해요. 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러면 3살, 4살에 죽어야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트이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야, 죄 있는 사람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죄를 지으면 대가는 생명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가 음란할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어떤 양은 죽어야 해요. 계속해서 그 죽음을 맛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양 잡는 곳이 없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어린 양처럼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계속, 어제도 청첩장 받았어요. 야,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재산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고, 봄이 되면 제가 10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이 나갈 때가 많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야, 또 시작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사돈 2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는데 너무 화기애애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나눠주었는데 가족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2번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죄 짓는 마음이 어떤 건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죄 자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완전히 죄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 자체로 여겨버리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죽였다고 쳐요. 근데 이제 내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요. 내가 아니라. 이 어린 양에게 김가리의 살인죄를 모두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바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흠과 티가 없었던 어린 양이.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순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양편에 강도짓을 한 강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가 계속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했으면서 너는 구원하지 않니? 너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모욕하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3시간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처음엔 조롱했지만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보응을 받고 이렇게 사형을 당해 죽어가지만 이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이분은 모든 게 의로우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심지어 불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육 한번 받지 못한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일날 자기가 담당자였나 봐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다음 주에 세례 받을 텐데 세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거라서 세례는 정말 그것만큼 기쁜 날은 없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세례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세례를 집행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12제자를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고 흠도 티도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분이 죄 자체가 되어야 했을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놀라운 신학적 말이 나옵니다. 전가 따라해보세요. 전가. 전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죄까지도 완전히 담당해버리게 준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떠넘긴다. 이게 정가예요. 신학교에 가면 구원론을 배울 때 정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2가지의 정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구약시대에 찾아가면 양에게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됐다고 제사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의 어깨에, 2 어깨에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담당한 죄의 전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당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당체 불합리해요. 어느 날 친한 언니가 데리고 가더니 공터에서 모래를 막 덮어요. 그랬더니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막 이러라는 거여서 아니 두꺼비는 무슨 손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그 말을 못 하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취업도 하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언니가 왜 그러니요? 그래서 아니 두꺼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헌집은 나를 내 두꺼비한테 주고 두꺼비가 새 집을 줘? 그러네? 아니 몰라 그냥 해 그랬어요. 그래서 헌집 줄게 새 집 다 하면서 살살 뺐어요.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 모르는 세대가 있군요. 예, 모르는 것처럼 하고 계신데 그런 놀이 안 하셨나 봐요.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헌집을 짊어지고 새 집을 닮아가는 주는 그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원래 갖고 있던 의로움, 하나님조차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백부장조차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했던 그 순전한 의로움이 누구한테 왔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전가되고 내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됩니다. 이런 수집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저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전가예요.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아까 전에 읽었던 21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되었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최고의 받은 혜택은 우리는 무엇이냐?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죽은 지 0.00001초도 안 돼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그 안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항상 제가 장례식 인도하면서 믿고 죽은 사람 그 장례식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분은 천국에 가 있는데 지금 이곳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에 있다. 우리가 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죽은 분은 죽은 분이지만 정말 이분은 천국에 가 있다. 우리도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야 한다. 잘 믿고 살자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값없이 무엇은 대가를 너 1,000만 원만 내라 하면 못 내고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잘 믿었잖아요. 제가 백석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빨간 글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게 문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미 되었다.
하고 일회용으로 끝나요. 한 번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 의롭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생명책에 김가리 써놓고 흐려지지도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뭐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어 막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뭐 못했어 나는 못난 사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3번 시작. 구원받은 최대의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나갈 때 누구의 자격으로 나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여도 부르지만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고향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경은 심지어 어떻게 나와라? 담대하게 나와라. 아멘. 확신을 갖고 나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영광의 교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어요. 그냥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수치를 느낍니까? 죄가 들어오면 수치스럽게 시작해요. 수치스럽게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째서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보 척추였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진짜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와를 줘가지고 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와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어요. 하와한테 물었어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에게 반박을 해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반드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와라. 에덴 동산이 새로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무슨 휘장이었느냐?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속죄소라는 증거계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만들어놨어요? 속죄일이라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나올까 말까 해서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실로 잡아 당겨봐요. 그러면 자기도 막 흔들어요. 아, 살아있구나. 살아서 나오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내가 찢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성소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놀라운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1번 시작.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3. 구원받은 최대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